다 같이 합장하시고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은문견 덕수지 원해열애 진실이. 불자님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 문수사가 흔히는 말로 탈퇴항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엌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물론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 문수사가 법당에 부엌에 오시면 이렇게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한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회도 조금 물론 여기 사실 기도는 늘 하고 있었지만 생방송 법회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부터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깨달음에 이르기를 하은경에서는 52단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일종의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깨달음에 향해서 가는 길은 한 8만 4천 가지가 넘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교의 그런 다양한, 불교가 특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가 있지만 누구나가 똑같은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지. 똑같이 정상은 하나이지만 하나의 산 정상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수십 갈래의 길이 나 있듯이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가는 길이 통계학적으로 따지면은 약 74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고 가장 느린 것은 걸어가는 것인데 걷는 것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지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빠르기는 하겠지만 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가는 길도 수십 가지가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뉴욕을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걸 이래서 우리는 발을 일으킬 발자, 마음심자, 발심이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먼저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야 한 발짝이라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도 수십 가지가, 수백 가지가,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렇게 뭔가 통합해서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근대의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일으키셨던 용성대중사께서 그런 여러 가지 수행법을 총괄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5대 수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로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기는 하겠지만 못 가는,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듯이 우리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 중에서는 이제 바로 참선이죠. 이제 자기 마음을 가다듬는. 그래서 첫 번째가 참선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참선도 마음을 이렇게 한 가지 가다듬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잠시 마음을 멈춘다는 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도
잠시 마음을 멈추고 그 마음을 못 든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비행기를 타고 싶어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선 수행이 좋기는 하지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간경 수행입니다. 간경, 볼 간자예요. 우리가 간호사 할 때 간자 하듯이 간경. 이 간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을 읽는 것이죠. 이제 독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경, 경을 보고 그 경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어떤 그러니까 교훈을 얻고 그 수행법에 따라서 또 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큰 소리로 자기 솔직히 말해서 경을 읽을 때 혼자서 입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이제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약간 큰 소리로 읽을 수 있어야 이제 그 제대로 된 독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강원에서 같은 경우는 세복 예불이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스님들이 쭉 법당에 모여서 약 1시간이나 한 30분 정도 경을 독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는 그런 강경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강경 수행 가운데는 두 번째가 이제 사경입니다. 경전을 직접 쓰고 또 쓰면서 한자 쓰면서 내 마음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사경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경을 읽을 때와 직접 내가 경을 직접 하나씩 한자씩 쓰면서 정성스럽게 쓰는 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한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총괄해서 강경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연불 수행이죠. 세 번째가 이제 주력 수행입니다. 이제 주력.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 안 된다. 뭘 하는 것마다 막힌다. 했을 때 일종의 말하자면 다란이를 외운다든지 이제 주력 수행은 특히 많이 하는 것이 티베트 쪽이나 이쪽에 밀교계통에서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온마니 반명을 독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차크라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늘 마니주라고 하죠. 마니차라고 하기도 하고 늘 이렇게 외우고 자기 전생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생에 지었던 업을 현세에서 모조리 다 소멸하고 희석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이 기울이지 않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일 한 가지가 곧 소금 그러니까 소금 한 컵에 이제 나쁜 일이 소금 한 컵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소금 한 컵인데 그 소금 한 컵이 물과 똑같이 희석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도 짠맛이 느끼지 않게끔 똑같은 물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이 소금 한 컵에 대한 물이 한 10배 갖고는 택도 없겠죠? 한 100배, 20배 아니면 그 1000배 이상으로 물이 섞여져야 그래도 아마 조금이라도 짠맛이 남아있지도 모를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나쁜 습관이랄까 나쁜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소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이 나쁜 행위를 나쁜 습관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업을 없애기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착한 일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한다 해도 이 한 가지 업을 소멸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생에서 전해왔던 그 업을 내가 만 가지 선업을 통해서 소멸시켜야 되는데 희석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제 온마니 반명음이라든지 이제 요 다란이 속에 들어있는 그 거룩한 뜻 그리고 그 업정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업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주력 수행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불사 수행입니다. 부처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또 불사 수행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일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믿는 것이면 뭐라고 그랬죠?
그냥 절에 와서 절하고 부처님 참배하고 하고 그냥 스님들이 기도하는 건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일러서 우리는 뭐라 한다?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을 다닌다 한들 그런 사람들에 일러서 우리는 신도라고 한다. 그냥 믿을 신자 따를 도자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절집안에 들어왔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자신이 주인공이고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도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스스로에 찾아가는 종교를 일종의 말하자면 부처님의 아들, 딸 해서 우리는 불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불자인가요? 신도인가요? 그럼 뭐 불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집안의 그 자식이 되면 그 집안에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로 누가 이야기하죠. 영화 배우한테 김광교 씨가 했던 영화 대사가 있는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는 영화 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것들은 네가 하는 행동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인데 요건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이 너가 아버지가 니를 잘못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행동을 하는 거지만 불교를 전체를 망신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자라면 불자다운 행동, 즉 부처님이 하시는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요거는 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번째가 바로 불사, 부처님의 일을 내가 직접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 바로 염불수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죠. 염불이란 여기 보세요. 아까 금방 나눠드렸던 그 내용을 한문을 한번 보시면 염자가 생각염자입니다. 생각염자인데 한문을 이렇게 한번 잘 보시면 여기 위에 이마금, 즉 쉽게 말하는 지금금이에요. 지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나중에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뭐에 마음심자가 있죠. 바로 지금 당장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를?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을 하고 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늘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늘 그 순간순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 형상을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제가 사중선불에 대해서 또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부처님을 생각으로 부처님을 항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처님과 내가 하나 돼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러서 염불삼매라고 그래요. 염불삼매. 그러니까 삼마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도 그러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 우주도 사라져버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염불을 하다 보면 생각 속으로 깊숙하게 염불을 하다 보면 바로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상태를 일러서 우리는 염불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염불은 이제 10가지의 이제 십념이라고 그러는데 10가지의 염불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염불이니 부처님 명호를 우리는 보통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불자잖아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한 가지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원불. 그러니까 원불이 있어야 되고 원찰이 있어야 되고 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절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스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출가했던 본사가 있습니다. 출가 본사가 있고 또 나를 머리를 스님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스님을 되게 해줬던 은사 스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니는 원불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지정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너는 전생에서부터 지장보살님을 불러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또 지장보살님의 또 어떤 법명을 또 받았어요. 기지묘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법명이 이렇게 따로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데 저는 지장보살님보다도 간센보살님이 더 좋고, 어렸을 때부터 간센보살님이 너무 많이 찾아왔는데 너는 지장보살님을 원불로 삼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님을, 어느 보살님이든 어느 부처님이든 뭐 자기 원불로 확실하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처님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보살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를 이렇게 상담을, 스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원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불을 놓으면 안 돼요. 늘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수사가 또 원찰이 되기도 하고, 원찰이 되었으면 그 멀리, 저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 문수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수사 같은 경우 우리 큰 스님이 계시니까 큰 스님이 여러분들의 원사, 원래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스승이 되어서 멀리 다른데 다른 절에 가고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믿었던 절과 원래 믿었던 스님, 은사 스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연불 수행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원불, 자기 자신에 맞는, 나에게는 어떤 부처님이, 어떤 불보살님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부처님인가, 잘 맞는 보살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불 수행에서. 그래서 그 부처님을, 그 보살님을 잠시도 놓지 않고 늘 염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염자, 연불이니까 생각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잠시라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누가가 턱 끼어들어서 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저는 아미타불, 예를 들어서 아미타불을 붙이면 딱 누가 들어오면 에이 하다가 아이고 나 아미타불, 이런 식으로 자기 입으로 서슬로 툭 튀어나올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진실로 자기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지금 현재 그 단계가 못 온 거죠. 그렇게 되어가기 위해서 잠시라도 부처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 원불에 대한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법입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 이제 그 다 적혀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 중생에게 가르쳤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해하여,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수지독송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 마음이 떨렸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에 떨렸어요. 선생님께서 수학공식의 방정식을 썩어줍니다. 근데 그 방정식을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냥 수업 시간이니까 그냥 듣는다 라고만 하면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즉 내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라는 것은 스님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경전들을 설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가질 지자가 되는 겁니다. 수지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된다면 어느 곳을 가갖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여러분들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였느냐, 이 차이에서 진정한 불자가 되느냐 그냥 신도가 되느냐의 차이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법,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그 내용들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믿고, 그래서 그래 나도 이렇게 부처님처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염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미 세상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스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부처님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불, 원할 원자입니다. 원찰, 그 다음에 원사. 그러니까 여기 원불과 원찰과 원사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 있어야 이런 이해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염계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생강염자, 요게 말하는 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보통 스님들도 이제 계를 받게 되지만 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이만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계를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와갖고 들어오면 그래 너 스님 해라 하고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든 아니면 뭐 의사가 되든 인턴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인턴을 인턴 기간 수습 기간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말하자면 수습 기간을 잘 마쳐야 비로소 너가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구나 해서 정식 사원이 되는 것과 같듯이 스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스님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스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불자가 되고 그러니까 스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자의 도리, 그 불자의 도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절에 가면 부처님과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과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스님이 100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아침에 꼭 요거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들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약속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하는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저녁에 자기 전까지 나는 오늘 그 약속을 지켰나? 라고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자기 자신과의 스스로의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심전심이라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맹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염불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조금 어떤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도 나보다도 조금 위치가 낮고 나보다도 좀 어리고 나보다도 좀 안 된 사람들한테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할 때는 일방적인 약속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도 어린 사람,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나보다도 위에 있는 상사라든지 윗어른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쪽 걸 취소하더라도 이쪽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로 자기 스스로의 자존을 높이지 못하면 아이고 나 안 돼,
뭐 내 같은 중생이 뭐 맨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버리고 자기들에게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로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한다 한들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지킬 줄 알고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을 높일 줄 알고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시자 7걸음을 걸으면서 이 세상에 천상천하 하늘과 하늘 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최상입니다. 최고입니다. 나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는 대신에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수백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한 어린애에서부터 수백 군데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거부를 하잖아요.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위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다 포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이건 안 돼. 난 저거 못해. 너는 너니까 못하겠어. 너하고는 같이 일을 못해. 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차단시켜 나가버린다면 이 세상과 소통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가장 훌륭하지만 가장 위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고통할 수 있게끔 나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나보다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만 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기서 염계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행동을 이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자신 스스로가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염계입니다. 오늘 연불소행이 이제 다는 못하겠네요. 다음 주에 연불소행 2편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사소행 그 다음 주로 가고, 그래서 이제 5번째까지만 일단은 이제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번째가 이제 염시입니다. 시. 베풀 시자예요. 베푼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베푼다, 베풀 시자라고 썼지만 베푼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베푸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쟤보다도 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베풀어 준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한다라고 그랬더니 일반적인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뭔가를 나눠준다, 베풀어준다, 보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보시는 뭐라는 거죠? 우리가 늘 문수보살님 개송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늘 여러분들이 항상 웃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로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한들, 마하가섭존자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우물 한가운데서 어떤 한 70대 된 노파가 우물가에서 펑펑 울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가섭존자가 이제 다가가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 신세를 한번 들어보실라요?
라고 하면서 인도에서는 말하자면 일종의 말하자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신분이 계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바라몬도 있고 크사트리아도 있고 바이샤도 있고 수드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드라는 바이샤는 평민이고 수드라는 밑에 천민들이에요. 근데 요 사성계급보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러서 우리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불가촉, 접촉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접촉에서도 안 되는 정도의 아주 꺼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것이 옆에 있으면 이제 좀 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뱀을 좀 무서워합니다. 뱀 같은 게 지나가면 같이 가기 싫어 이런 형태의 어떻게 말하자면 그런 혐오를 한다고 그럴까 그런 정도의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인도에는 이제 똥 다 남은 그 집들에서 이렇게 그 쓰레기를 하수구 처리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바라문에 옷자락에 부딪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히 누구의 신분을 따지면서 감히 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그 손목을 잘랐다 한들 그 사회에서는 탓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가촉 천민에 있었던 이 할머니가 나무 집에 하인 노릇을, 그것도 그냥 하인 노릇면 불가촉 천민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수드라기 때문에 계급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 할머니는 그 계급 속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인들조차도 자기를 무시하라 하는 거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한다 한들 제대로 일삭도 받지도 못하고 하여튼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 생이 왜 이럴까라고 맨날 하는 게 우물가 와서 우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오시니까 이제 자기 한 신세 타령을 하면서 스님 내 신세를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나는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태어나갖고 남에게 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남에게 뭐 베풀어 본 적도 없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쉽게 말하면 그 기회라고 할까요? 이게 여러분들 베푼다는 것도 베푸는 거 나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생에서 왜 이렇게 박복하게 태어났을까요, 스님? 그러면서 이제 마하가섭 존자에게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하가섭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할머니, 왜 할머니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할머니 저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마가섭 존자에게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할머니가 하실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보시잖아요. 물 한 바가지 떠주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마가섭 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 내가 전생에서부터 무슨 복을 못 지었길래 빈곤한 복을 못 지었길래 로또를 신청할 때마다 다 탈락이 되고 한 번도 걸린 적도 없고 뭘 할 때마다 되는 것도 없고 어디 가도 이게 쉽게 말하면 왕따라고 있잖아요. 한참 사람들이 와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가면은 말소리가 뚝 끊어져. 그리고 난 뒤에 저 사람이 왜 안 나와 쳐다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무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미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늘 인상찌구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들 일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뱉는 말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전부 다 그런 일들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죄칠시라고 해서 그거는 따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남에게 웃어주는 일,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는 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는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슬프게 울고 있어요. 막 슬프게 울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가갖고 위로의 말을 한마디를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면 됩니다. 안아주면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친구가,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었을 때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 위로가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성이 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이 담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때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긋한 마음, 따뜻한 마음, 위로의 말씀, 그러한 것들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나의 따뜻한 마음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보시다. 여기 바로 염시입니다. 항상 생각했죠. 그래서 염시 가운데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비의 자자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까, 즐겁게 해줄까, 사랑스럽게 해줄까라고 밑에 뭐죠? 마음심자 있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슬픔을,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염시입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가 있으면 상대방은 저절로 그 마음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의 따뜻한 마음이 상대방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나의 행동이 그렇게 다듬어서 가는 것, 이것들은 그냥 안 됩니다. 평상시에 습관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염자예요.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이란, 염시란, 염계란, 늘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제가 항상 제일 많이 쓰는 중에 하나인데,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시가 되는 것이다. 이게 염시입니다. 오늘은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나머지 염불의 5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요즘 유튜브 방송을 이제 지지난주는 세등스님께서 해국스님의 이제 부탄 순례 올리셨고, 지난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식사 공양법에 대해서 올리니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그랬는데, 유튜브 방송도 늘 보시고 구독하고 늘 항상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